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과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교회 속성이라든가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로서 권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세례라든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있어요. 교단마다 특징이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권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우리 교인들 사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물건을 훔쳤다든가 아니면 무엇인가 법적인 잘못을 했든가 또는 윤리적인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전용이 됐냐면 교리로 옮겨졌냐면은 권징이라고도 하고 또 칠이라고도 해요. 무엇인가 정치처럼 그렇게 바른 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결정하는 그것을 칠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에서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 가톨릭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엄격한 신앙 관리 체계, 공동체, 규범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처럼 그 법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지켰을 때에 대한 어떤 상벌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시행을 했는데 이 전통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에도 넘어온 것 중에 하나가 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권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처럼 엄하게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데 카톨릭은 굉장히 엄격해서 심지어 지금 현재 사형제들이 대부분 선진국 국가에서는 폐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형제를 국가의 힘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 사형을 결정을 해서 화형을 하거나 또는 종교개혁 때 제세례파 교회 그 교인들에게 시행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살점을 띄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베꾼데 그것도 직접 주교라든가 카톨릭 신부들이 나와서 직접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군데 살점을 띄어라, 200군데 띄고 그 다음에 어떤 형에 처해서 죽여라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무엇인가 자기들의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할 때는 나름대로 원인과 동기가 있었어요. 정당한.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하게 준행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명령이 그럼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카톨릭도 신약의 새로운 언약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적인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규범을 따르진 않았어요. 그러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화형이라든가 교회법에 대한 위반자들에 대해서 처리하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법을 따른 것,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따른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있는 내용들과 같은 것이다. 일치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결국에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그 율법과 같은 내용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주장을 하면서 시행을 한 것이 여러 가지 그런 교회법적인 엄격한 규정이었고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 구약의 율법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일치된다 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간섭할 일이 아니니까. 잘못을 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용서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용서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계속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교회법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어겼을 때 두세 사람 다른 동료를 같이 데려가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잘못을 하면은 이 사람들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더 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전체 교회를 다 앞에 세우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있는 다수의 무리 앞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가 공통으로 보고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정을 해주신다 하고, 그런 방식, 마치 지금의 1심, 2심, 3심 우리가 재판을 할 때 항소를 하는 것처럼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해됐어요. 와전이 됐어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격한 교회법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은 마치 교회 공동체가 국가라든가 어떤 사회 공동체들처럼, 사회 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마다의 규범이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규범을 지켜야지만이 그 조직이 유지가 된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이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위태롭게 된다. 조직이 무너진다. 국가가 붕괴된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현상이 생기는 것도 법을 위반했느냐, 규범을 위반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위반한 것도 사실 이것이 국가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뭔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태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엄격하게 유지했던 교회법과,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도 카톨릭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개선해서 나와서 고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엄격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모으고 같은 뜻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권징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이 권징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1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5개 절에 나와 있는 것도 용서에 대한 내용이죠.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제는 교회의 어떤 규범을 형성시켜서 그 규범을 잘 운영하고 유지하느냐,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란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래서 앞절에 보면은 18장 1절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교훈이 있지만, 뒤에 후반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23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고, 그리고 다른 본문들에서도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들이 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도 믿음에 대한, 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런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서한다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풀림이란 뜻이에요. 18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그 풀림이에요. 풀림이 용서고, 매임이라는 것이 용서하지 않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성경 주석서들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인정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풀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세상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문제로 남아있으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풀려야 돼요. 풀린다는 표현이 돼 있지만 마치 이렇게 매듭이 풀린다 이런 뜻이지만, 그렇게 풀리듯이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시고 용서하셨다 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실제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누가 되냐면 용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내에서 형제가 무엇인가 잘못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사람이
주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타나 있는 용서하는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선한 이웃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한 이웃은 누구냐면은 강도 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선한 이웃이 아니고 강도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선한 이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의 핵심도 뭐냐면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과연 매일 것이냐, 네가 과연 용서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매놓고 그대로 이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너희가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가 이 문제를 풀고 용서를 해서 마치 내가 너에게 용서를 한 것처럼 너도 그에게 용서를 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에 효과가 나타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교회의 수권을, 권한을 준 것처럼, 또는 교회가 아니고 믿음 있는 성도에게 권한을 준 것처럼 성도가 용서를 하면은 용서가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하고 타인을,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반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매임과 풀림에 그 권한을 준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느냐, 권징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잘못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느냐 부여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용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는 그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원래 언어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호사라는 그 단어인데, 호소스죠, 원어는. 호소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의미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뭐뭐다 하는 한, 무엇만큼,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늘에서 용서하는 만큼, 또는 용서하지 않는 만큼, 이 땅에서 용서하는 만큼 하늘에서도 용서를 너에게 하고, 이 땅에서 네가 용서하지 않는 만큼 하늘에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어요, 값없이. 근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처벌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처벌하는 그 비유가 있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할 때 로마서 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값없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느냐?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본보기가 또 하나 나와요. 17절에 볼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오해해서 정말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 교회 전체 공동체 앞에 잘못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태가 된 거지. 증거가 입증이 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에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치 유대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대한 그 내용이 예수님과 계속 충돌을 해요. 뭐냐면은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도저히 자기들이 상종할 수 없는 존재로 대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한 환자 같은 사람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다 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올리셨어요. 우리가 레위라고도 하고도 마태라고도 하는 12사도 중에 한 명도 세리였어요.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람도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게 미워하고 지용하던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의미는 구약적인 시각으로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어울려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강도 만난 그 사람들로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이웃으로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약적인 시각에서, 유대교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카톨릭처럼, 카톨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용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7인이 권징인이 이것을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출교시키거나, 아니면 교적을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다 하고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거나, 어찌됐든 내가 감히 처리할 수 없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오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두세 사람 증인에 맞춰서 또 전체 교회에 세우고 하는 것들은 권고하는 거예요. 경책하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을.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이 7번씩 70번이라도 만약에 자기 죄를 반성한다면, 그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성경 내용에서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교회는 누군가를 대할 때 차별을 두거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매고 푸는 권한이 없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인간으로서 너희가 갖고 있는 최후의 것, 목숨을 내놓기까지 내 뜻을 순종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어떤 표본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것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분리하거나 용서할 자와 용서하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라든가 그들에 대한 경고도 전부 다 경책이었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양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책하신 거지, 카톨릭에서 했듯이 화형을 시키거나 우리 기독교에서 하듯이 구원 밖으로 배제시키는 이런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권징이라든가 치료와 같은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가르침이, 신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경책하거나 권면하거나 권고할 수는 있어도, 동시에 용서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용서 못하는 그 상태로는 못 둬요. 만약에 내가 용서를 하면 용서한 만큼, 그만큼 호소스, 그만큼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은 만큼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 본문 내용을 가톨릭에서 해석했듯이, 그리고 권징 7위로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권으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지금 현재 교회법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선하다 옳다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어떤 왕으로서 세우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가 되죠. 실제는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네가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렇게 사셨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것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지, 용서를 받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심에서 지켜봐도, 또 성경의 교훈을 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교훈을 통해서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린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삶을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근거로 거기에 대해서 가리고, 저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야, 저들은 어떤 잘못되어 있는 무엇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칠이나 권징을 할 권한이 없어요. 교회는 오직 경책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세우고 하는 것도 경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앞에, 그리고 전체 교회 앞에. 그렇게 세운 그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 잘못한 사람이, 우리가 판단할 때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이 7번씩 70번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세상 법정, 국가의 어떤 사법기관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화시키고, 종교의 어떤 그 패턴을 따라서, 종교 형식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신앙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왜곡되고 잘못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과연 그 종과 함께 너 수고했으니까 옆에 와서 같이 먹어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주인의 마음에서도 그럴 것이고, 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종인데 내가 열심히 오늘 나의 종의 일을 했다고 해서, 종에게 맡겨진 종의 책무가 있잖아요. 그 직무를 다 수행했다고 해서 주인의 밥상에서 내가 앉을 수 있는 권한이 있겠어요? 종이 생각할 때도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똑같아요. 이걸 대입해 보면은, 용서를 값없이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는 걸 판가름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인이 하는 거지, 내가 주인의 밥상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늘 내 마지막에 내가 종으로서 끝마짐을 하더라도, 누가복음 17장 10절이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인과 같은 동일한 자격.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자신도, 교인들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로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교인이나 전체로서의 교회나 공동체나 그 규모가 아무리 커도 한 사람과 동일한 의미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특별할 게 없어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작은 교회는 가짜고 큰 교회는 진짜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맞지도 않잖아요. 또 이제 이웃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네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가, 서기관이 그럼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이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그 비유를 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제 이웃이 누군가 하는 것을 끝에 이제 증명을 하시는데, 강도를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물었을 때는 내가 용서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답하실 때는 네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웃이 아니고 강도를 당한 사람의 관점에서의 이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강도 당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도망간 사람이나 또는 직접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자기가 돌보고 도와준 그 이방인으로서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이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우리 이웃일까? 어떤 사람은 같이 교회 다니는 교인이 이웃이다. 아니다. 전체 교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심지어 다른 종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웃이다. 여러 가지 관점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에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점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이 주어가 바뀌어요. 예수님의 대답에서는 네가 아니고 네 이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바뀌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이제 원어에는 안트로포스, 그래서 인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되지 않은 인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특정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상태의 전체 인류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과 동일한 처지를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의 전체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그들은 죽게 돼 있어요. 멸절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사탄의 어떤 지배 아래서요.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정세와 권세, 이 세상의 지배자들의 그 힘 아래에서, 그 압제 아래에서 자기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강도당한 사람이에요. 다 빼앗기고 이제 맞아서 죽게 된 상태에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의 비유예요. 이거 외에 다른 해석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 강도 만난 모든 사람이 전체 인류, 복음을 듣지 못한 전체 인류라 하면은 그 전체 인류 안에는 불교인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생겨서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은 교회 다니는 같은 사람이다. 아니요. 원수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전체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류의 입장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사랑을 베풀고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더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에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전체 인류가 다 이웃이란 얘기예요. 전체 인류가 다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하고 안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건, 권징과 치리에 대한 문제는 그 용서받을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권리를,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그 용서받을 사람이 진짜 용서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 교회와 성도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누구한테 오냐면 나에게 와요. 용서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안트로포스가 아니고 특정하게 나와 같은 유대인이다, 이방인과 세리가 아닌 유대인이다, 또는 나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내가 선별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강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전권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구분하지도 않으셨고.
이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와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용서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실제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용서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그리스도의 몸처럼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이 바라볼 때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는 분이다 하고 선포를 해놓고,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는 거는 왼쪽 방향으로 가는 그 행태를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한 이야기와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이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진리를 모르고 강도 만난 사람처럼 방황하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헤매고 결정하지 못해서 우리끼리 혼란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혼동 속에서 살아가는 이 문제를 저 사람들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권징과 치리에 대한 교훈,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설교와 세례와 이런 표지를 정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것이 교회의 표지이고 교회의 어떤 특징이고 교회의 속성이다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우리가 규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셔요. 하나님이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고 설교를 행하고 권징을 행하고 하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 너희들의 특징이다 하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형식이잖아요. 그 형식만 준수하면 그럼 유대율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네 가지를 행하면 그럼 교회예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단들도 다 자기를 교회라고 할 거예요. 세례하고 성찬하고 말씀 전하고 권징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규범화 시킬수록 실상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고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그걸 설교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못 살아요. 우리는 항상 문제투성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손발을 씻지 않으면 오염되는 그 존재들이에요. 늘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대했듯이 어떻게 해서든 육체를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바울조차도. 신앙의 가장 큰 형조차도.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오염되는 존재고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킬 수 없고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깨닫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나를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봐주시겠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오면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만큼 그 분량만큼 비교 대조 이건데 교회 공동체의 제도와 형식과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권징과 치리를 한다고요? 형식과 이 제도와 이것 때문에 실제 그것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있었을 하나님의 참 교회 신앙 공동체의 정신이 사라져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세상적인 조직과 저 교회 조직이 어떤 면에서 다르지 하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보이지 않아요. 형식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물론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 내용은 인간적인 정신이라든가 인간적인 어떤 판단에서 나오는 내용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만이 내용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